찬송가 368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우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서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림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이다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종종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지? 알 수 없는 행운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는 그런 의심을 한치도 품지 않지만 왜 내게 이런 행운이 찾아왔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까? 아니면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그런 좋은 일들이 나에게 찾아온 걸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의심을 품게 되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쩌면 황당하고 또 누구에게는 억울하며 어떤 이에게는 절망적이기까지 한 이 소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근심하게 하고 절망을 주게 할 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수도 예루살렘을 정비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 당연히 마을이 없겠죠. 마을이 없으니 사람들이 없겠고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의식주조차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물을 마시러 살아나갈 수도 없고 또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는 일터도 없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척박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서울에 살다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교육이면 교육, 음식이면 음식, 식당,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터,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살다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섬, 내가 이제 가서 개척해야 되는 그 섬에 들어가서 살라라는 것과 비슷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당시 느헤미야의 수명은요,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는 당장의 수도 예루살렘이 재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모여서 이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죠. 리더가 먼저 순종한다. 또한 희생을 감내한다. 우리도 먼저 희생하는 리더를 보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목사님들 밑에서 배우고 같이 일을 해봤는데요. 그들 목사님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목사님들은 정말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먼저 솔선수범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잘 일을 시키시고 분배하시는 목사님들도 기억에 남고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제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에서 이분처럼 따라가고 싶다, 또 이분을 내가 도와드리고 싶다, 먼저 이분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목사님들은요, 정말 사소한, 정말 작은 일까지도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아직까지도 제 가슴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함께 일했던 모든 목사님들은 먼저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와 같은 총독을 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같은 총독을 둔 지도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같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머지 백성들에 대한 처우는 제비뽑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10분의 1을 제비뽑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중요한 포인트인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외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침과 이 믿음의 고백이 이런 상황에 쓰이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을 때에 찾아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 살다가 어떤 섬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상할 수 없고 내가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고백이 있길 소망하냐?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고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상황보다 그리고 내 현실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감당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황당한 이 어려운 일들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권면하는 이 외침을 함께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동두천에 온 지 딱 한 달이 됩니다.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삶의 터전이랄 것도 없죠. 어쨌든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 교회에 온 지도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예배한 지도 이제 한 달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고 예상도 못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 전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상황이나 현실의 문제는 더욱더 크게 드러나고 막막함, 막연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보내시고 지금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감당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아서 아니죠. 또 재정이 충분해서 아니죠. 상황이 너무 행복하게 흘러가서 그건 맞습니다.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새로운 집기를 드리고 그 집기를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필요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할 때,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응답과 이런 순종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삶이 어렵죠. 예상할 수 없죠. 한 치 앞도 내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도와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흘러가게 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또 부르짖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외쳐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어놓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생각보다 삶 가운데에서 많이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어드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황야 같은 곳에서라도 황야에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명령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은혜이다 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 더욱더 사명 주시고 이 다음 세대와 이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웁니다. 이 새벽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이 시간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한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의 길로 나아갔던 모습이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런 모습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우리 가운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인 것을 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소망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의 능력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는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는 자꾸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마음을 경험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기는 주의 은혜를 온전히 소망 가운데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실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홀로 이 세상 가운데 싸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가 죄를 바라보고 주님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사 주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무엇이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